주전 2205년에 시작된 걸로 기록이 나왔어요. 이 아브라함 시대쯤이죠. 그 처음 기록이 나왔는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문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역사하시는 조물주여 당신을 경배하옵니다. 당신께서 거하시는 궁창은 어찌 그리 고상하온지요. 당신을 경배하여 이 제사를 드려옵니다. 미미하오나 내가 궁중의 일을 행하며 모든 규례와 윤리를 지켜 행하겠사옵니다. 이 낮은 땅에서 당신이 거하시는 천국을 향해 우러러 보옵나니 이 제단으로 임하시옵소서. 오 주여 이 제물을 받으셨고 우리로 당신의 영원하신 선하심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중국말로 번역하면 이래요. 대단하죠? 이게 천자인 왕이 천주께 제사를 제물을 드리면서 올리는 기도문 중에 하나예요. 제사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냐? 여러분 내리긴 합니까? 진짜로 얼마나 복잡하냐? 자, 이거는 국경제사라고 해가지고 교제라고도 부르는데 이 변방에서 말한 대로 성 밖으로 나가서 제사하는 거예요. 그럼 왕한테 피곤한 일이죠. 자, 그런데 왜 그럴까요?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한다. 상대께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았다거나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정확했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사도행전을 먼저 읽는 거예요. 혹 더듬어. 그 로마서에 어떻게 했어요? 신성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반드시 피조물이 그 정도 수준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했냐? 이거는 한자로 좀 써있는데 있지만 교사 시 예 소 이 사 종 소이 습산디 야 누가 한 말이냐? 공증 공자가 뭐라고 말했냐? 자, 보세요. 교사란 요 사자 사회할 때 사자죠. 원래 원적으로 이 사회할 때 사자 이만으로 사람들이 제사하고 모임을 가르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교제 여기서 나왔죠. 이게 교사라는 뭐냐면 하나님께 상제께 제사하는 이 모임의 예법은 네? 이 교사라고 부르는 이게 교제라는 제사에서 올리는 이 제례의 예법은 그것으로서 무엇으로서 이 일로서 상제께 올리는 것, 상제를 섬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시죠? 교사의 예법은 상제를 위한 일이다 이 말. 그냥 이제 그 뭐 조사하고서 상제 일 이 말이에요. 상제를 위한 일. 이게 무슨 말이냐? 중국에 국경제사라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떤 제사를 했을 때 공자가 예당사 되는 걸 연구해 봤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이나 인물을 위한 다른 신을 위한 제사가 아니고 오직 상제만을 위한 제사다. 그리고 그 상제를 아까 하느냐고 했죠. 자, 그럼 그 제사는 어떻게 되냐? 요거는 조금 말을 좀 해드릴게요. 먼저 천단이라는 제단에서 하는데 천단 띄워주세요. 오, 천단. 이거예요. 요게 제가 그 북경에 있는 북경. 이게 중국에 여러 개 있습니다. 왜 여러 개냐? 수도가 많이 옮겨졌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수도만 옮겨졌습니까? 민족이 달라졌어요. 한족이 중국을 통치를 대부분 했지만 중국의 중간을 놓았어요. 몽골족, 원나라, 그다음 만주족, 금나라, 네, 이렇게 왔었어요. 청나라, 네, 이 맞죠. 그리고 이전에는 뭐였냐면 동이족 있죠. 여기에 처음에 동이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쪽에 있는 사람이라서 우리 지금 말하는 야오령성, 연영성 이쪽 지역에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말하는 길림, 시냐 이런 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 근데 이제 지금 제일 유명한 북경고 그 다음 가를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있어요. 3층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넘겨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와, 대단하죠? 이렇게 들어가는 분도 있고 그 다음 다른 분도 있죠. 또 다른 분. 또 없어요? 천단 이거 봐요? 그러면 요 가운데 거 아까 그 앞에 거.
아니 큰 거 요거 일단 보고 합시다. 자, 하나님께 상제께 드리는 이 제사, 국경 제사의 처음 어떻게 시작하냐?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레위기가 있기 전부터 제사가 있었죠. 그러면 그 공통된 제사의 기록을 갖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비슷하겠죠. 어떻게 했냐? 제물로 쓰일 짐승을 3개월 전에 선택합니다. 소, 국가 선택. 성경의 숙제는 소부터 시작하죠. 네. 전 국민을 숙제하는 거니까 소부터 시작해요. 큰 걸로 시작해요. 황제가 6일 전에 먼저 여기를 갑니다. 가서 선포를 합니다. 지금부터 6일 있다가 국경제사 상제께 올리는 제사를 시작할 것이다.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번역을 하면, 나는 위험의 하늘에 거하시면서 매우 높은 구축천을 보고 계시는 위대한 이름이신 샹티를 높이기 위해 나의 관리들과 백성들과 함께 나아갈 것이다. 상제에게 우리의 부족한 소원을 아뢰며 그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연락해 주시고 우리가 경건하게 바치는 칭호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또 재밌는 게 뭐냐? 이 엄청난 이 재단에 말이죠, 어떤 위패나 형상이 없습니다. 왜? 하늘이니까. 형상이 없어요. 위패도 없어요. 근데 이게 변질돼가지고 나중에 이런 데 이제 조상 위패가 아니라 뭐 왕 위패가 몇 개 들어갑니다. 원래 오리지널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제물로 쓰일 짐승을 5일 전에 검사합니다. 왕장. 나중에 배워야 되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2일 전에 황제가 기도문을 최종 점검을 하고 이 상제에 바칠 제물들, 보석들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언덕배기 있잖아요. 예, 이 언덕배기로 하루 전 아침 10시에 출발합니다. 하루 전 아침 10시. 기병대하고 경위하고 관리들 5,000명 이상 끌고 갑니다. 그 사진 있죠. 사람 겁나게 많은 거. 뒷부분에 준 거예요. 네, 이따가 나오면 보세요. 일단 저를 보시고. 얼마나 걸렸냐? 10년 이상 4.5km를 걸립니다. 국문 밖으로 4.5km를.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 이게 1월달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야, 주여. 그러고 보니까 레위기가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가는데 문이 여기 있어요. 아까 그거 일단 보여주시고. 문이 여기 있는데 이게 북쪽 모습이고 서쪽 문, 동쪽 문 갑자기 문이 달라요. 서쪽 문으로 왕의 측근들이 가고 일반 관리는 들어와서 금욕의 방이라고 있어요. 제사를 준비하는 방이 있어요. 그리고요, 황제는 황궁이라고 하는 문으로 들어가고요, 황천 샹티라고 있는 샹티인데 하늘에 계신 황제, 상제 이렇게 써진 그 탁자 앞에 딱 먼저 섭니다. 그날 309고두 세 번 전하는데 머리를 세 번 딱 찌는 거예요. 한 번 할 때마다. 옛날에 그 병자분한테 삼정도의 근육이라고 아시죠? 그게 그거거든요. 중국식이에요. 이게 중국식. 자기들이 옛날에 하늘에 계신 상제께 절할 때 지나면 겸손을 표현하고 경배를 표현한다고 한 번 절할 때 머리를 딱 하나 둘 셋 소리가 들릴 정도로 찧었어요. 그래서 309고두 머리 찍을 때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를 어떻게 해요? 이건 드리는 게 아니고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그럼 이제 제사 날리면 어떻게 하냐? 새벽 4시 15분에 시작합니다. 왕이 비단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새벽 4시 15분에 겨울에. 그 다음에요, 먼저 하냐? 뭘 하냐? 있나요? 사람 농담하는 거 내가 보여줘. 아니 요거 말고 그 행렬 나온 거 있습니다. 안 보는지. 됐어요. 지나가고 있으니까 괜찮아. 네. 자, 그다음 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하냐? 나를 보세요. 상제를 영접하는 의식이 있어요. 영제신이라고 해요. 네, 신을 영접한다고. 그래서 뭐냐면 다시 309고도 하면서 제일 높은 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찬양대가 있어요. 우리 신문 찬양대 합창단이 있어요. 합창단이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를 때 뭐냐면 중화지곡이라고 해요. 창조주의 창조 능력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 노래 가사 중에 맨 첫 번째 보여준 거 있죠. 아까 내가 보여준 것 중에 요 맨 첫 번째인가요? 예, 이렇게 지극히 오래전 태초에 공하고 흑암이 큰 혼돈이 있었사옵니다. 다섯 행사를 아직 운행되지 않고 태양도 달고 빛을 발하고 그 가운데는 어떤 형상이나 소리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아니 아까 그대로 봤던데. 요게 이제 원문이고 이게 혼돈 있죠. 예, 여기 태초가 있고
나누지 않았을 때, 자, 요때 오행성이 아직 어떻게 나뉘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됐죠. 운행되지 아니하고, 예, 미운 운동을 아직 안 했을 때, 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게 증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노래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태초, 당신은 창조했다 이야기예요. 창조주께 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원화지국이라는 두 번째 노래인데 평화의 시작을 하는. 그래서 이 제사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화목이라는 거예요. 창조한 당신과 우리의 화평을 위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짐승을 바치고, 짐승을 바치면서 우리는 당신과 화평을 얻습니다. 창조주 당신과 화평을 얻습니다. 즉 속죄 제사를 통해서 화평을 얻습니다. 요게 이 제사예요. 속죄의 제사인 거죠. 그래서 노래가 전부 다 어떻게 화평의 노래로 이어집니다. 원화지국 하면 그 다음 노래, 평화의 시작을 알리는 노래. 시작되었 날이고 당신의 모든 연도 7개 요새를 어쩌고저쩌고 이제 만들었고 빛나는 그 모든 이루었습니다. 못해는 다른 신들은 당신의 종이며 당신을 경외하며 감사를 올리는 경별들이 이 제사를 올립니다. 오통치가 이제 띠시요, 황제, 띠 여기 있죠, 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 전옥백이라는 숙소가 있는데 보석과 비단을 드립니다. 이때 휴화지국이라는 찬양을 계속 드립니다. 세 번째 찬양, 이게 뭐냐,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 풍성한 사랑, 요거를 감사합니다. 그럼 그 전에 기도를 해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죠. 고를 읽고 화를 불에 태워요. 요때 찬양대가 요 노래를 불러요. 오 띠시여, 쌍띠시여, 당신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앞에 시사 우리의 강구를 제쳐 이렇게 쭉쭉쭉쭉쭉 했고 보석들과 비단들을 들며 당신의 풍성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해됐죠? 예. 자, 여기 보석 드린다 어디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뭐하냐? 송아지를 구워요. 소를 잡습니다. 소를 잡고 소를 끓여요. 국물. 조미료 찬양을 그냥 소를 끓여요. 소 국물을 그 구운 고기에다 부어서 이제 바치는 거예요. 요거를 진조로 하는데 요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그대로 다시 돌려드린다 이런 말이에요. 상태가 좀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이때 예화지곡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예화지곡. 앞에가 띄고요. 좋은 마음 먼저 우리가 큰 냄비에 끓여서 했으면 향기를 준비했을 때 이것도 연락을 상하실 때 부모님 주 당신 조인자는 감사하는 마음에 이거 번역해 주면 여기 나왔죠.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나이다. 나는 얼마나 못된 자인가. 자, 여기 신은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됐죠. 자, 요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총 9번째 단계 있어요. 세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포도주를 부어바칩니다. 성경적이죠. 최상급의 포도주를 줍니다. 그러면서 뭐하냐? 춤을 춥니다. 이제. 예. 춤을 추면서 이제 무일이는 춤을 추면서 하나님 그 상태에게 포도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요, 레위기 이야기가 아니고 창세기 이야기를 갖고 온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그거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미 고대로부터 우리가 들었고 배웠고 전수받았다는 것인가 봐보세요. 그때 수화지곡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위대하고 부중께서 교인할 사랑을 부어주신다. 이것을밖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 있죠. 그분의 우리 성령 중에 나는 경배를 드린과 이 존귀한 것들을 갖고 연한이 한이 없으신 분을 찬양하노라. 연한이 한이 없으신 분께. 자, 그 다음에 여기 경화지국, 빛나는 평화의 노래입니다. 와, 이거 다음에 기도를 한다면 이거 하죠. 그래요. 그 다음에 누구부터 말하는 누가 알고 있나 했고 당신만 이 업조 만물의 조상이 되었나이다. 자, 이 업조 만물의 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계속 찬양을 드리면서 이제 이 뭡니까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 또 춤을 추면서 포도주를 두 번째 붓습니다. 이때 태화지곡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태화지곡, 존귀한 축제가 펼쳐지고 보수기 가득한 대가 준비되다. 음악과 춤 함께 드립니다. 저를 위한 기쁨이고 삶과 기뻐하나이다. 그의 중에 마음 거기하니 그의 짐 이제 갚지 못할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들으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어찌다 갚겠습니까? 참 부족합니다. 이러고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무는 갚는 것이 무능한 일이다.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웃습니다. 그때 영화지고 영원한 평화의 노래. 화가 그러하다 화가 아니고요. 화평하다고 했잖아요. 예, 이거 바쳐서 상제와 화평해진다는 거예요. 영화지고 그 다음에 우죽지구라는 무용을 또 함께합니다. 춤과 오빠입니다. 우죽지구.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우리가 그 음악은 끝났으나 부자음의 승신다 편하지 못한 나이다. 다
다 했는데도 부족합니다. 솔로몬이 최고를 지었고 내가 지은 성전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런 자세 때 이런 자세 한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이 순서가 얼마나 길겠어요. 이 산 언덕배기 위해서 당신의 타고난 사랑 끝이 없나이다. 당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나이다. 크거나 작거나 모든 것들이 당신의 사랑을 보호하나이다. 부족한 제 마음은 당신의 사랑에 인생이 되어 있으나 제 마음을 충분히 보여줄 수가 없나이다. 저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친절하시고 우리 마시고 우리의 생명 변형을 허락하옵소서. 이게 말씀처럼 굉장히 부족합니다. 원문 있나요 뒤에? 요건 같아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넘어갔습니다. 일단 한번 기다려보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상이 이제 많이 찾아지잖아요. 쉬운 것까지 나옵니다. 재물을 싹 물립니다. 예. 이게 이제 그 다음 순서인데 그때 감화지곡이라는 빛나는 평화의 노래를 또 부릅니다. 저희 경관이하고 크리스천상교 우리 일반에서는 모축 끝나고 9차례 막도 끝나나이다. 오늘 주가 제 입에 보여줘서 아껴서 모습을 교수를 되어나이다. 이제 다 끝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상제가 이제 올라갑니다. 떠납니다. 그래서 송대신 상제를 보내드립니다 하면서 넓게 청하지고 순결한 평화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였어요. 자, 순서가 꺾여가지고 잘 모르겠다요. 일단 하여튼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봉료 하면서 이제 이 제사를 마치면서 희화지곡이라고 영화로운 평화를 부르고 호화지곡이라고 평화를 보호하는 노래를 부르고 일단 그렇게 해서 노래가 지금 몇 곡입니까? 10곡 넘죠. 춤이 몇 번이고 포도주를 한 3번 부었고 술을 하나님께 바쳤고 절을 했고 기도문을 부르고 여러분 이 절차를 보세요. 얘기를 해보세요. 하나 둘 셋. 자,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다 하지만은 정교하고요. 하나하나 의미가 있죠. 성심성의를 다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옛날에 중국에 사실 동이족부터 내려온 상제를 향한 제사였어요. 근데 뭐가 없다고요? 위패도 없고 형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있는 잡신에게 바치는 기도문이나 소위 제사 순서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를 옛날에 신부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좀 문제점이 많지만 그래도 서양 신부들이 동양에 와서 복음 전한다고 왔는데 이런 걸 봤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기가 막혀버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제물에는 대속제물의 원칙이 들어있다 그랬죠. 대속제물의 원칙이 들어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이 대속제물을 바쳤을 때 이메일에다 뽑아가지고 글씨가 가려져 버렸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중국 글자에 뭐라고 쓰냐면 기억 못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이가 죽었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하여튼 자 죄송합니다. 그건 이제 확인이 지금 안 돼서 죄송하고요. 자, 이렇게 천재 상제에게 제사를 드릴 때 자기들을 가리켜 아까 우리 천명을 받고 살고 있고 우리 왕도 천재라고 했죠. 그러면 자기들의 땅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천국? 우울주자를 썼어요. 우울주자. 광주하기 주자. 그래서 천주라고 불렀어요. 옛날에는 중국이라는 말 전에 중국 그 땅을요 천주라고 불렀어요. 근데 나중에 이란이 개발해지니까 우리가 가운데라고 중화사상 중국 이렇게 불렀는데 그 이전에는 천주. 굉장히 신주. 신의 다스린 땅 이렇게 불렀어요. 희한하죠. 나라 힘을 이렇게 불렀다. 자기들 땅을.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보면 봐놨습니다. 옛날에 중국의 조상들은 상제라는 직함을 가진 이름으로 불리는 그 유일신을 믿었습니다. 보다시피 창세기에 창조 하나님 이야기죠. 그렇게 믿었고 그분을 섬기는 제사를
1년에 한 번 왕이 직접, 천자가 직접 했고 꼭 그 절차와 과정이 내리기에 불과할 정도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제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쭉 내려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바로 이렇게 했던 시절에 지금 이제 형식만 남아있지만 이걸 진짜로 했던 그 시절에는 중국이 평화롭고 진짜 말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발달한 선진적인 민주적인 그런 나라였단 말이죠. 그런데 아다시피 여러분 지금 중국은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무슨 나라라고요? 용의 나라예요. 용의 나라. 공산주의 그거 심벌이 용이야 용. 그죠? 뱀의 나라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왕을 뭐라 그래요? 왕을 옛날에는 천명 아니다. 진명천자, 진용천자. 지금 용의 자식 이렇게 불러요. 네, 그리고 용상 왕이 하는 거 있죠. 얼굴 용자 쓰는지 아니면 뭐 용자 쓰는 거 용화, 용포 이런 있죠. 전부 다 용자를 붙입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중국 사람은요 상제의 나라에서 용의 나라로 바꿨습니다. 용의 나라를 바꿨고 그들의 왕을 전부 다 용과 관계시켰습니다. 그래서 용과 관계되면 왕에만 붙였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용의 이름을 쓴다 하면 그 사람 사형했습니다. 철저하게 용의 자식, 용의 나라로 어느 순간 바뀌어버렸습니다. 용의 나라로 바뀌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피해름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선한 지식을 가지고 많은 도덕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죽임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순전히 사람을 경제적인 숫자로만 이득을 주는 과학 기술에 대해서만 목매달아서 소위 실용적 지식만 서양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걸 추구하게 된 어느 시점이 있어요. 그걸 시작한 왕이 있고요. 그가 누굴까요? 그가 누굴까요? 맞추면 200원. 용의 시죠. 중국에서 용의 시죠. 진시황. 나쁜 놈들은 나쁜 거 다 갖다 쓰죠. 중국을 통일한 다음에 그때부터 이 사람이 말입니다. 자기를 이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는요 옛날 상제 지배 정신으로는 안 되겠다는 즉 1인 독재 체제 내지는 자기를 높이고 싶은데 하늘의 상제를 두고는 자기를 높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상제를 없애버리고 용을 세웠어요. 그리고 내가 뭐 용이다 시 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 법과 사상이라고 해요. 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인과 의와 도덕을 사람의 인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걸 무시하고 포악한 법적 통치로만 했어요. 그래서 거스르면요 그냥 죽이죠. 여러분 분서갱유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중학교에서 역사 공부를 조금 그래도 단답식이라도 좀 분서갱유 책을 펴버리고 지식인 유학이라보다는 당시에 도덕 선생님들 같은 사람들을 땅에 판 묻어버리고 생리장 수백 년 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내렸던 중국 정신을 담은 책들은 싹 펴버렸어요. 이것들 있으면 안 먹히는 거예요. 마치 성경 있으면 안 먹히는 것처럼 저 윗동에서 성경 있으면 없애보죠. 목사들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책들과 이런 좋은 기록들이 남아있는 책들하고 그것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을 죽여버리고 불태워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 조선의 옛날 시죠. 조선의 옛날 역사를 기록한 책들을요 일본이 쌍먹고 태워버렸어요. 개인 지배들을 다 끄집어냈고요. 서점, 우리 고서점들 있죠. 서점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옛날 역사를 한번 싹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일본이 역사 회복이라고 했다는 거죠. 옛날 기록을 없애는 게 가능한 겁니다. 자, 이렇게 했던 게 바로 진시황입니다. 그러고 나서 진시황이 어떻게 왕이 됐냐 이것도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그 사람의 블루초를 찾고 막 그랬잖아요. 10몇 년인가밖에 못 살아 죽었어요. 나이가 50인가 55세인가 얼마씩 일찍 죽었어요. 알렉산더도 그렇게만 하더니 33세가 죽어버렸죠. 예. 그리고 자기 죽은 후의 세계 두렵잖아요. 자기 호위병 한다고 식물보다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병마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6만 명을 몇만 명 그리고 그 지하 도시 만드는 인부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궁녀들까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가 어딘지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하세계에서 또 한가닥 해야 되는데 여기를 누가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들어온다거나 부셔버린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다 주워서 묻어버리고 자기 함께 매장시켜 버렸어요. 이런 사람이 진시황입니다. 얼마나 못되는 거 봐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신앙 정신, 그 신앙이 지금 뭐냐고요? 용이라고 용. 뱀입니다. 뱀. 마음 정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중국의 복종적 개인주의가 대표적인 이 사람들의 생활 태도, 마음 태도가 됐습니다. 반란을 잘 못 느껴요. 그리고요, 가끔 말하면 대륙에 뭐 해가지고 이렇게 웃기는 영상들 올라오죠. 황당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대륙에 뭐. 이게 왜 그러냐? 무섭게 다스림을 받았고, 그래서 나 혼자 안 자라고 살면 된다. 그러니까 서양의 개인주의자는 본이단 말이죠. 자기 혼자 속하고. 근데 이 북종적 개인주의 말하면 나는 안 죽어야 돼. 조금 다른 식의 개인주의자. 자, 이래서 1인 독재 내지는 공산주의 치세를 하기가 더 좋은 그런 배경이 만들어진 게 진시황 때부터인데, 봐보세요. 하나님이 라고 말은 안 했지만 이 상제를 섬길 때하고 진시황 때부터 용이 등장했는데 이게 주전 220년 정도입니다. 주전 220년. 만락 이후에, 예, 유대 땅으로 말하면 헬라가 지배해가지고 독립전쟁과 이때 중국에는 시황제라는 이 진시황이 통일을 했는데 그때부터 용이 다스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2000년 동안 중국의 황제 또는 왕이 611명 있었어요. 611명이 잘 들어서 그 중에 339명만 자연사였어요. 거의 반은 평안히 못 죽었어요. 황제가. 그 이전의 황제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중국에서 좀 보면 그 이전의 황제들은 굉장히 평화로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하고 그러지 않을 때에는 왕들도 운명을 어떻게 맞이하는 것. 이스라엘 역사는 대단하죠. 뭐 1년짜리, 3년짜리, 또 3일짜리. 중국도요. 참살, 칼로 잘려서 137명의 왕이 죽었어요. 독살로 33명, 목매라로 17명, 자살로 16명, 물에 빠져 익사로 14명, 굶어서 4명. 다르게 폭력에서 죽은 사람이 28명. 왕이 경호를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크게 경호를 안 했는데도 평안히 살다가 존경받고 죽었는데 용이 다스리기 시작한 진시황 이후부터는 반이 제대로 죽지도 못하고 다 남한테 찔리고 독살당하고 잡히고 이렇게 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에서 보면 얼마나 이게 공통적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러면 이 천달의 제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냐?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형식만 똑같지 않고요. 이제는 조상의패도 많고 관광지입니다. 관광지고 시진핑 아니고 저희가 뭐 한국가 뭐 안 해요. 옛날에 이게 이제 재벌통으로 불이에요. 불. 네, 대단하죠 이렇게. 네, 전체 그림을 보면은 여기 행렬. 뭐 옛날에 수원성 가는 행렬보다 크죠. 이래 가지고 이제 이게 막 들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른 이야기를 이제 하나 드릴게요. 그게 뭐냐? 쓰지 않고 할게요. 견우와 직녀하시. 견우와 직녀인데 견우는요 실제로 별 이름입니다. 견우성 별 이름인데 이게 뜻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적위, 견우위, 희생. 적위, 관, 양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늘을 지지하는 견우성의 으뜸된 정의, 의미는 완전한 제사이다. 자, 하늘에 별들의 입을 붙여놨는데 별들의 뜻을 표현했는데요. 그 중에 견우성이라는 별은 하늘의 별 중에 견우성은 완전한 제사를 의미하는 별이다. 우리가 보통 토성하면 사탄이고 목성하면 왕이고 뭐 이런 것처럼 이름이 있어요.
우리 5대 조상들도요, 천상열차 지도라고, 천상부열열차 지도인가? 그 옛날 하늘을 관찰하고 별들의 지도를 만든 게 있어요. 아주 꼼꼼합니다. 엄청 꼼꼼한데, 그런데 그것처럼 고대 중국에서도요, 하늘의 별자리를 요구했고요, 별들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 중에 견우성은 완전한 제사를 의미한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건평 2년 춘, 정월에, 이 제사가 정월이라는 말은 제가 추정해냈어요. 이거 헷갈린다. 뭐라고 돼 있냐면, 견우성에 혜성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게 언제냐면, 이 건평 2년이라는 것은요, 주전, 지금 하면 BC 5년쯤입니다. BC 한 5년, 4년 그쯤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기준으로 BC와 AD가 나눈다 그러죠. 그러나 실제로 이거는 나중에 와서 한참 지난 다음에 계산하다 보니까 몇 년이 빠졌어요. 몇 년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우리가 여기 살면서 어느 때인가 제가 카톨릭 신부가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을까? 그래서 지금부터 거꾸로 올라갔어요. 이런 일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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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예수님이 태어난 날. 그리고 여기서부터 BC와 AD를 갈라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일 저런 데서 뭘 빼먹었어요. 좀 더 가야 돼, 이만큼. 아시겠죠? 더 가야 돼. 그래서 거꾸로, 이상하게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가려놨는데, 예수는 BC 5년에서 4년 태어나면 됐단 말이죠. 왜? 처음에 계산할 때 더 갔어야 되는데 덜 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주님 오시기 전에 태어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BC 5년 내지는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난 걸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그때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별이 나타났다고 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늘의 별은 어느 나라 사람들만 보이고 어느 나라 사람들은 안 보일까요? 보이죠. 그리고요, 같은 날이니까 네가 본 때하고 우리가 본 때가 같겠죠. 그렇죠.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혜성이 견우성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제사와 관련된 견우성 옆에 별이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혜성은요, 움직이는 별이죠. 달려나가는 별이죠. 그게 생긴 게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 다음에 건평 3년 제3월 기유일, 날짜도 전부 다 이렇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거하고 12간주로 날짜도 이렇게 붙입니다. 기유라고 부르는 날에 견우성에 폐성이 나타났다, 혜성이 나타났다. 이게 BC 4년 4월 24 이렇게 비싸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지금 날짜로 계산하면 이제 음력으로 4월인지 양력으로 4월인지는 좀 헷갈리는데, 기록에 한나라 역사의 그 책에 보면 견우성에 혜성이 나타났다는 게 2번 나와요. 그게 언제라고요? 주전 4년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냐? 건평 3년 제3월. 이게 잘못 맞구나. 그렇죠. 이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개해년 광우 제위 7년 봄 셋째 날 마지막 날, 뭐냐면 일식과 월식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네. 내가 사진을 줬구나. 미안해요. 까먹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때는 언제냐면요, AD 27년쯤입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 견우성에 혜성이 나타났다 했죠. 그로부터 34년 후에 일식과 월식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기다 광우 제7년 봄 셋째 날, 우리로 말하는 AD 31년. 이해되시죠? BC와 AD는 0이 없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바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달 마지막 날
개해 날에 일식이 있었다. 황제는 정제는 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모든 군사적 활동을 연기했으며 5일 동안 공문을 보지 않았다. 그리고 나의 족함으로 인해 부족함으로 인해 해와 달의 빛을 잃어버린 일을 재앙해 왔도다. 두렵고 떨리는 일도 무슨 말할고 그 다음에 수도라는 것도 거룩이라는 말씀은 안 된다. 혹시 이거 한자 그게 있던가요? 네. 요말 개해년, 개해일, 개해라고 부르는 날에 일, 유, 십지가 있었다. 일식, 해가 가려졌단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실 때 뭐 있었다고 했어요? 해가 일어났죠. 그쵸? 몇 시간 동안? 3시간 동안.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중국의 천문 기록에 BC 4년쯤에 완전한 제사를 나타내는 견우성 옆에 혜성이 나타나서 혜성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34년 과부 제7년의 기록이 뭐냐면 일식이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일식이 너무 무서워서 왕이 정렬하게 근무하러 출근을 못했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리고 내가 덕이 없고 잘못을 해서 이 나라에 이렇게 재앙이 미쳤는가 해가지고 군사훈련도 못 시켰다는 거야. 아까 네, 보세요. 군사관이 연기했다. 하지 말라 그랬다 그랬죠. 나의 부정함으로 인하여. 그리고 5일 동안 공부를 보지 않았대. 그러면 이 일식이 엄청났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해왔다. 빛이 그걸 제가 알겠다. 무슨 말을 할 거 추도라는 것도 거기서 그 다음 한자 보세요. 그 다음 한자. 그 다음 보시면 부덕언성이라. 부덕 이게 이제 득자인데 부덕이라고 주면 더 부덕 뭐만 하면 안 된다. 말, 성, 거룩이라는 말을 쓰지 마. 예. 죄인은 우리 주제에 지금 하늘에서 저렇게 일시까지 나타나는 이 상황에서 감히 우리가 말할 때조차도 그냥 조심해야 돼요. 죄인들이 뭐 성스럽니 뭐 덕스 이런 소리 쓰지 말라고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 있었던 일식이 무지하게 크고 무섭다는 얘기죠.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해년 일식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온 사람이 죽었다. 아까 제가 그렇게 말했죠. 예. 천인 뭐라고 나왔는데 예, 그해 연 넷째 달 이모날에 황제 층에서 음과 양의 바퀴이 차오가 있어 일시가 오시고 있었도다. 모든 백성의 죄가 한 쌍이 지워졌도다. 하늘 아래 모든 백성의 죄의 상을 선포하노라. 뭐냐면요, 일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월시하고 같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중국에 볼 때는 해와 달이 마치 바뀐 것 같은 그런 하늘의 기한 형식이 일이 있었는데 그걸 또 의미 부여를 뭐라고 했냐면 황제 이렇게 의미 부여했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의 죄가 한 쌍에 지어졌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죄의 사함을 선포함을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견우성의 제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 별의 해세에 나타난 움직인 거하고 이 일식하고 연관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쯤 이야기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예. 좋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 이 다음에 하나 또 있나요? 없습니까? 이 다음에 뭐가 있냐면 광무, 건무, 7년 4월 병인 날에 뭐가 있었냐? 무지개가 해를 감쌌다. 그리고 해 주변에 빛났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아까 일식이 있었다 했죠. 3일 후에. 3일 후에 하늘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밝은 날인데 무지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그 무지개가 해를 감싸고 있었다. 이게 3일 후에 발견, 이게 관찰된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예수 부활한 날이죠. 기가 막혀. 날짜를 정확히 요즘 달력 일치시키는 게 아니고 그 시간 간격을 보세요. 시간 간격을 다시 정리할게요. BC 4년쯤에
완전한 제사를 의미하는 견우성 옆에 헬레상이 나타나죠. 별이 나타나서 움직였고 34년 후에 일식이 있었고, 근데 그게 이제 예루살렘하고 중국하고 한 5시간 차이 나요. 그러면은 예루살렘 시간하면 중국에 있었냐고 오후 5시대 8시에. 그러니까 보이겠죠. 보일만 해요. 그 일식이 있었고 3일 후에는, 그 일식이 있은 3일 후에는 해를, 대낮에 해를 둘러싼 무지개가 쫙 있었다. 해를 감싸고 있더라. 이게 관찰됐으니 여러분, 이걸 보고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알았다는 아니지만 이게 무슨 일인가를 자기들 딴에 해석을 할 때 뭐라 하냐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죽었고 우리의 죄가 사해졌도다. 이렇게 2000년 전에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그 시민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역시나 잘 주무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치기. 마지막이니까 쓸게요. 요거 한번 딱 맞으니까 자, 1시간 안 돼서 마친 겁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러죠. 스스로 있는 자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이름이다. unnamed name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끌 수 없는 불꽃. 그게 꺼지지 않는 불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 이름을 붙일 수 없다. 왜냐하면 이름을 붙이면 한정이 되기 때문이죠. 한정이 되기 때문에. 무한한 분이 이름은 전부 다 우리 뜻 안에 있죠. 한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붙일 수 없고 그냥 나는 나다가 최고의 이름입니다. 네. 그게 진짜로 이름을 가르칩니다. 근데요, 이와 같은 사상을 중수함을 갖고 있었다는 거, 이것만 여러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적어주세요. 어려운 한자 아니죠?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옛날 그 중국의 현자들이 살았다는 옛날 시대, 가는 가는 아들한테 가짜입니다. 도를 도라고 부를 수 있어 버리면 도는 진리 뭐 이런 거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항상 있는 도가 아니고 영원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사람 수준에서, 우리 인간 수준에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쉽게 이게 도야, 이게 진리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잖아요. 그런 거는 영원한 진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명가명, 이름을 불러버릴 수 있다면 항상 상태라는 게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이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겁니다. 신이 있다면 뭐라고요? 이름을 붙일 수 없다는 거예요. 도라는 걸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게 도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거꾸로 말하면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그분이 말하는 도일 때, 우리 인간은 그걸 도를 말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 것이 진짜 도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말할 수 없는 도를 들을 때 그것이야말로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그분이 주신 참 도라고 할 것이다. 여러분, 한자는 이게 우리말처럼 이렇게 막 그 중간중간에 말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딱 보면 뜻이 나와요. 네. 이게
우리가 믿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지만 옛날에 중국의 현자님 한 사람이었던 아까 공자가 한번 나왔죠? 공자 나온 것처럼 노자라는 사람이 도덕경에 쓴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덕경 첫 부분에 나온 말을 알고 있는데 그만큼 결론은 무슨 말이냐? 중국 사람이 옛날에 다 돈 받았냐? 예수 믿었냐? 하나님의 약속을 다 똑바로 알고 있었냐?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당신의 조상들 말만 들어도 이따위 짓건 안 할 것이다. 우상숭배 이런 건 안 할 것이고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들으면 아 우리 조상들이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던 그 말을 이루시나고 회개하고 나왔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드린 거죠. 그럼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홍수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가 아니고요 잊어먹은 거죠. 안 배운 거죠. 자 늘 말씀드리죠. 복을 한 번도 안 듣고 오지 사람들 그 사람들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 이순신 장군님 존경하는 그분은요 이순신이 태어나기는 훨씬 전에 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합니다. 정말로 존경하지만 그분이 태어나기가 훨씬 전에 이 땅에 말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뭘 했냐는 거예요. 누구를 섬겼냐는 거죠. 근데 왜 이순신 장군이 있을 때나 세종대왕 있을 때는 그런 게 없었을까요? 없었다기보다는 거의 다 변기, 용사서로 변기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지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 책임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들은 것만 똑바로 기억하고 신명기 역대 연주를 생각하고 너희 아비에게 물어라. 이걸 위로 올라가면 최소한 지금같이 우상숭배하면서 온갖 잡다한 짓을 다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는 아까 그 영상 우리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같이 그런 마음발언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2000년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정말 핏대를 써가면서 외쳤던 겁니다. 그럼 듣고 보니 맞습니다니까 어때요? 다말이라 디오누시오라는 관리와 여자가 와서 믿기 시작했다는 두세 사람. 어떤 사람은 의미가 있다.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일단. 사실 이게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대부분의 사람은 참 하고 가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 안타까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보다 훨씬 나은 그리스도 복음을 성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훨씬 더 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와 삶을 이 봉선제와 같이 얼마나 복잡한 거죠? 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미 믿었으므로 이제는 우리의 온몸을 산제물로 드리고 또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결로 그렇게 살아서 그 먹고 티 없이 주께 다시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만조에게 얄팍한 지식이지만 필요한 지식을 받아 주시고 다 알지 못하지만 적은 것을 통해서라도 성경 말씀이 참이었구나, 로마서 일장의 말씀이 참이었구나, 사도 바울이 이웃을 설교하는구나. 그렇다면 이 이유는 우리에게 합당한데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핑계할 말이 없는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더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아야 될 책임이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또한 주님 알려드린 열심히 있는 불붙는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짧은 강의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더 키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고 온전해지는데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